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희 교과가 이제 이사야인데요. 이사야인데 제가 이사야를 궁금하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생겼나 해서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실제 인물은 잘 안 나오고 이사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겼는데 이사야의 뜻이 여호와께서 권하셨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약간 하고 아수르 패망을 하겠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는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이고요. 그의 봉사 기간은 60년, 기원전 759년에서 690년. 여러 악한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인데요. 오늘 교과 공부할 것은 선한 왕 히스기야 때 어떻게 행한 모습을 오늘 공부할 겁니다.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고요. 이름의 뜻이고 출생지는 예루살렘이고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시대적 배경에는 아마 우시야가 죽던 해인 10대, 11대, 12대, 13대, 14대 그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대까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사야 선지자고요. 그때 아마도 아수르의 강력한 정복 전쟁을 추진했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 공부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아수르를 패망시켰던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나타난 역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정치적 종교적 배경하에서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 악한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과 회개를 전제한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여기에 보면은 그렇지 못해서 교만과 허식, 사랑의 술 취함 이러한 정신 때문에 이스라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크게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적 고난의 아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장차 있을 영광의 멸류관을 보는 것이 이사야서고요. 53장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이사야서고요. 이사야의 마지막 장이 66장입니다. 영광 중에 왕을 보리라. 너희 눈은 영광 중에 왕을 보리라. 최후의 승리의 간격의 그날이 이사야 66장으로 있는데 오늘은 36장에서 38장까지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사야가 므낫세의 우상 숭배에 반대해서 두 널판 사이에 결박되어서 톱으로 켜 죽었습니다. 톱으로 켜 죽는 과정에도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광경을 보고 마지막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순교당했던 그러한 모습의 그림이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기억절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창조 만드셨나이다. 이제 일요일 소주의 믿음의 방책, 다른 방책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악한 왕 아하스 왕 뒤를 이어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마 북방 시리아와 북방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대 지방의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요. 바벨론이 있어서
아마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여기에 아수르가 있고 수리아, 바벨론, 그 다음에 애굽 뭐 이런 제국이 많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이때 당시 수리아와 북방 이스라엘이 유다 지방을 자꾸 침범하기 때문에 유다 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에게 이러한 여러 강대국을 좀 막아달라고 하고 거기다 조공을 바쳤어요. 그 다음에 보호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남쪽에는 일본이 쳐들어오죠. 또 북쪽으로는 또 북한과 소련과 중국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에다가 우리나라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물론 유엔군이 요청했지만. 그래서 일본도 물리치고 또 뭐 다 물리치고 해서 북한도 물리치고 소련, 중국 물리쳤지만 지금은 어때요? 북한이 너네 나라를 이렇게 지켰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 미국 말 안 들으면은 뭐 스켜도 않고 이렇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가 나라를 지켰으니까 너네 나라를 지켰으니까 뭐도 바치고 이렇게 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치다가 아수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으니까 다시 유다 지방을 포위를 하는데 46개의 성을 다 포기하고 마지막 남은 성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성. 그래서 그 아수르의 왕의 그때 당시 왕 이름이 산헤립입니다. 산헤립 왕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는 그런 장경이 있었는데 이때 현명한 히스기 왕이 성벽도 쌓고 그때 아마 아수르 왕이 그때 있는 예루살렘 가는 그 물도 다 막아서 물도 다 못 들어가게.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물이 필요한데 물을 들어가면은 죽여요. 그러니까 물 들어갈 수도 없어서 그때 당시 어떻게 됐냐면 히스기야 왕이 기온섬에서 바위를 뚫고 553m로 해서 예루살렘까지 몰래 물을 끌었어. 물을 끄는데 아수르는 물만 막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들이 잘 살고 있어.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지혜입니다. 바위를 뚫어서 지하로 해서 그때 예루살렘 옆에 있는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볼 수 있을 거예요. 실로암 못이 있는데 그 못에서 물을 떠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아수르에 대항해서 그렇게 기지를 마련한 것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성벽 강화, 군대 정비, 예루살렘의 식수까지 점검했는데 그때 당시 바위를 어떻게 뚫는지 몰라요.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00m 바위를 뚫었는데 지하를 뚫었어요. 그래서 이 물이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이고요. 이게 아마 히스기야 성벽입니다. 예루살렘을 맞은 그러한 성벽인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은 성지입니다. 나중에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곳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이고 구원의 계획이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은 큰 일인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함. 유다 왕은 유다 왕이라는 것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원수를 대적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하기로 결심하였다. 인간의 재간과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면서 그의 군대를 모으고 용기를 내도록 공고하였다. 그렇습니다. 월요일 소재에 넘어갑니다. 월요일 소재는 이사야 36장 2절에서 20절인데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누구냐?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은 그 아수르 왕 헤립 왕이 장군 랍사게를 보내서 이 유대 예루살렘을
이렇게 침략하기 위해서 랍사게를 보냈는데 랍사게가 어떻게 했냐면 이 46개 성을 다 차지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만 하면은 유대 지방을 아수르가 다 침공하는데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많은 자원과 군사 그런 거를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 선동을 합니다. 지금 46개의 성이 무너졌다. 무너졌으니까 항복하고 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마음껏 주고 포도주도 마음껏 주고 먹을 것도 마음껏 주고 금은도 주겠다. 그러면은 항복하면 너희들 편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말이 여기에 보니까 말이 뭐 2,000피를 주어도 너네들은 말을 탈 군사가 없다.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은 우리가 한 손에 다 이렇게 점령을 했다. 이렇게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강한 군대를 데리고 왔으니까 항복만 하면 편하게 해주는데 항복하지 않으면 삽시간에 너네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하다가 선동하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랍사게가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겠다고 하지만은 속지 말라. 우리가 섬기는 아수르가 섬기는 산당이 더 위대하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성계에 건진 자가 있느냐 이렇게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산당들을 제거해서 여호와를 불쾌했다는 랍사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들은 성문 밖에서 회담하고 있었으나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이 회담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아수르 왕의 대표자들이 유다 수령들에게 저희의 제안을 큰 소리로 말할 때 유다 수령들은 성벽 위에 있는 사람들의 회담의 진행 상태를 알지 못하도록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말하도록 요청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이렇게 선동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 부하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너네들이 빨리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의 손아귀에 넣으면 너네들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곳이 바로 화요일소지 내용입니다. 수요 월요일소지 내용이고 흔들렸지만 외면당하지 않은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아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자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이렇게 선동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유다가 큰 위기를 당했어요. 분명히 아수르 그 군사는 강합니다. 그 지역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하기 때문에 랍사게의 웅변으로 히스기야 부하들이 다 넘어간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렇게 흔들렸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너네들도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바로 찾아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바로 찾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기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위기에 당할 때는 우리가 암에 걸려서 위기 당하고 그 다음에 죽음에 직면했을 때는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 인간의 힘으로 하려면 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 인간의 힘으로 성벽을 쌓고 수로를 만들고 그렇게 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전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결국은 아수르가 패망한 그러한 역사적인 성경이 이사야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의 탄원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였다. 솔로몬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했다. 특별히 전쟁이나 군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수령들이 기도의 집에 들어가 구원을 호소하면 여호와께서는 은총을 베푸실 것이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수요일 소지는 이사야 37장 21절에서 38절이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느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그래서 46개의 성읍이 정복되고 예루살렘만 정복이 되면 아수르에게 완전히 다 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아수르에 반역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는 거랑 마찬가지의 그랬던 역사적인 배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메시아가 이루어질 소망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곳에선 하나님의 앞으로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인간적으로 할 때는 유대 백성이 아수르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 군사를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싼 18만 5천 명을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다 시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는 역사가 바로 이사야 37장에 나오고요.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거만한 아수르 사람들을 이기셨다. 수요일 여러분들의 교과에 교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인근 열국의 목전에서 입증되었다. 이스라엘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들의 구원에 대한 열렬한 호소에는 죄의 자복과 많은 눈물이 섞여 있었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은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목요일 마지막에는 질병 그리고 번영.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 3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됐어요. 죽게 된 거는 유대 왕의 큰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시켜줘서 바로 유다 이스라엘의 번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번영이 이루어졌을 때 아마 아수르 지방의 금은 보화 다 가져와서 굉장히 번영하고 잘 살 때 그럴 때 병 나았다 함을 듣고 바벨론의 무르낙 발리단이라는 왕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됐어요. 방문을 하게 됐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가 아수르도 이겼다. 하나님께 보호하셔서 밑에 있는 애굽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번영이 됐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38장에 보면 비극입니다. 우리가 이런 금도 있고 향단도 있고 보화도 있다. 그냥 안에 있는 걸 다 보여주고 자랑만 했어요. 자랑만 하고 보내줬을 때 이사야가 왔을 때 왕이 왔을 때 뭘 했느냐 그랬더니 우리 나라에 있는 좋은 거는 다 보여주고 자랑질하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바로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자망과 하나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은 히스기야가 보여준 금은 부하가 바벨론으로 다 갔어요. 그게 이사야 예언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을 증언하도록 그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였더라면 사자들의 보고는 흑암을 뚫는 빛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만군의 여호와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높였다. 바벨론 왕과 그의 모든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그들의 나라를 부욕해 할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이사야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오늘 공부는 강대국과 약소국, 강대국과 약소국은 하나의 선악과의 대전투입니다. 강대국은 사단을 예표하고, 그 다음에 약소국은 유대 히스기야 왕은 그 선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앞날을 바라보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사단의 흔듦의 시장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아를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보여준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번영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전적으로 의지해서 우리가 건강을 찾고 번영하고 우리가 잘 되잖아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내 자신을 자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질지 하나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의 마지막 결론은 아수르 신이 최고입니까? 여호와의 유일한 신이 최고입니까? 여호와의 신. 예. 아수르가 그렇게 선동을 하고 우리 왕이 최고라고 신당을 섬기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신당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사네립은 돌아가서 죽었다. 아수르는 패망했다. 여호와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하였다. 사네립이 아수르의 왕인데요. 패망한 때 죽었을 때 자기 신당에서 또 기도하고 참배하다가 자기 아들한테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망하면서 무슨 신당이냐 그래서 단칼에 아들한테 죽은 게 바로 사네립 왕이에요. 사네립 왕은 다른 사람한테 죽지 않았어요. 자기 친아들한테 죽임을 당한 그러한 패망을 하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역사에 빛나는 최고의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죽을 병도 고치셨다. 이 말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인데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병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칩니다. 고칩니다. 태양도 후퇴시킴. 이사야 39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태양을 후퇴시킨 그 내용은 성경절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유일신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이사야 66장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승리하는 장면이 이사야 66장의 마지막에 교과 마지막에 쫙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수르의 패망, 아수르의 강대부징한 왜 패망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이사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시련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아수르의 패망의 교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교훈을 저희들이 배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애타는 그러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저희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과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영원히 잊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믿고 믿음대로 따라가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 영원한 나라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안식일 축복된 안식일이 되게 해주시고 이 안식일에 참으로 평화의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